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영육이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살려주셨나이다. 야곱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험악한 세월을 거쳐서 주님 만나게 되겠나이다. 세상에 물들까봐 애굽에 내려갈까봐 염려스러워서 완전한 교훈을 주셨나이다. 고난은 처음에는 아름답지 못하지만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의를 이루고 하나님 복을 받게 주시나이다. 아버지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큰 복을 이 땅의 야곱의 집에 주어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함께 영광을 누리라고 하셨나이다.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타락이 돼서 본질상 진노를 받을 자식이지만 예수님이 택하여 구원해 주시니 이 길만 가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시온산에 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길 말씀을 다 새겨서 하루의 제약을 제하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넉넉하게 이기게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유일로 신뢰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유다는 대표 지파인데 10지파도 그렇지만은 유다의 죄가 더 많습니다.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인데 얼마나 탄탄한 철필입니까? 그래서 기록이 됐는데 그들의 마음판과, 자, 우리 마음판, 영적 상태지요. 그들의 단뿔에 세계적 건을, 이 십계명 모든 예언서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높은 산, 매는 산이거든요.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우상단들이요,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게 선악과 본질이에요. 우리 질적 타락이 됐어요. 못 써요. 선악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서 그 아담부터 줄줄이 이 선악과 원죄로 육체가 죽어갔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육체에 선악과 질이 있어서 죽을 때는 병들어 죽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47장부터 청량을 하고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 피와 새 일의 말씀으로 다시 신창조로 구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3절에 들에 있는 나의 산아, 이 산은 모리아 산인데 유다 사람들이 사는 땅을 가르쳐요.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락을 당하게 하리니, 이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복이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인간의 땅에 살면서 당장 먹고 마시고 살다 보니 세상에 미혹을 받는 겁니다. 잘 먹어야 되겠다. 잘 살고 오래 살아야 되겠다. 또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탐욕과 정욕과 명예욕, 건세욕 이런 것들이 선악과 본질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모아야 복인 줄 착각합니다. 모든 보물, 보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산당에 가서
제사를 합니다. 이방 사람 같이. 그래서 노락을 당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뒤집어엎겠다. 예루살렘을 뒤집어엎는다. 자, 에덴 동산도 뱀이 와서 아담을 속일 때 뒤집어엎었는데 이제 정말 또 주님 재림 때 피로산 교회가 이렇게 예레미야서 같이 유다가 다른 길로 가면은 뒤집어엎는다. 그래서 3대하가 오고 있습니다. 그걸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저는 몰라요. 적은 책꿀 같이 먹어라. 다시 예언하라. 관심이 없습니다. 계시록 관심이 없어요. 그걸 찾지도 않아요. 전하면 이단이세요. 계시록 전하면 이단이라고 정죄해요. 얼마나 어둠이 깊었는지. 4절에 내가 네게 준 하나님이 유다에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대적을 생기게 하리니. 대적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내가지고 70년 그 살다 죽어라. 그 후손들이 이제 스룹바벨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래서 벌을 내립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 따라갑니다. 그 사람 속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오늘 이것이 WCC-KNCC입니다. 혈육, 육체지요.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영적으로 가야 되는데 육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명한 사람, 혈육적으로 세상 소리에 빠졌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떨기나무 가시나무잖아요. 산에, 사막에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회복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에 갖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기 의지한 사람은 다니엘 세 친구, 아무 소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남았어요. 39장 심판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 의뢰.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정치할 때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시편 52편에 회개한 것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여,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죄를 가지고 나왔는데 죄를 범했습니다. 우슬처럼 나를 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39편 13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 다윗도 70년 살았는데 몸에 병이 있어서 건강을 기도했어요. 우리도 다 몸에 병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사명 마칠 때까지 건강을 기도하고, 의지하고, 여호와 의지하고, 그 사람 복이 딱 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식의 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복받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물가에 심었다. 자, 다윗이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그는 시냇가의 나무 같다. 가뭄이라도 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예수님이 생명물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초막길에 설교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너라.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내리리라. 성령을 줄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더위가 올지라도 더러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을 세웠는데 마귀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징계를 내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에게 430년 가서 죄값을 치릅니다. 그때 잠언 3장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징계를 받느니라. 그래 바울은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 12장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징계를 받는데 징계가 처음에는 아름답지 않지만은 나중에는 화평을 이룬다 했어요. 사생자는 징계가 없어요. 버린 사람은 안 때려요. 택한 자는 솔로몬같이 때려서 스룹바벨로 회복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실이 그치지 않고 왕성하리라.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야곱을 택했고 유다를 택했는데 버리진 않아요. 징계만 내리고 찾아와요. 그래서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우리 마음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내 속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하나님이 사진을 찍어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래요. 우리 마음이. 만물은 이 땅에 모든 움직이는 동물, 식물 있잖아요. 사람이 제일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부패한 것은, 부패는 뭐예요? 썩었다, 잘못됐다, 섞였다, 못 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못 쓰겠다. 왜? 선악과 질이 들어서 다 넘어졌다. 그래서 이사 1장에 자식을 길렀는데 짐승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소도 주인 알고 나게도 구휼하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그 말이 심히 부패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누가 이걸 알겠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심장 마음이죠. 중심,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이 보응을 피할 길이 없어요. 왜? 마음이 타락이 됐기 때문에, 선악과로.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우리를 자세히 진찰하고 뭐가 잘못됐다 알려주고 하나님이
역사를 제시해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알고 있는데 나를 피해서 못 사니 새 언약을 세우리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세워서 무조건 너희 죄를 용서하리라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살판 났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새 언약 필요 없다는 거지요. 이 기가 막힙니다. 죄는 다 지어놓고 예수가 필요 없다 하니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울었어요. 3번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몰라주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도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평화왕인데 나를 보지 못하니 어쩔고 울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만나야 되는데 우리 몸속에 선악과가 들어와 있으니 이 몸이 말이 아니요. 그럼 이 말씀은 읽어라. 예언을 읽어라. 읽고 있지요. 또 들어라. 듣고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7명 보내서 읽고 들은 사람은 고쳐서 초막절에 변화시켜서 들림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일 창조요. 31장 21절에 보라 내가 새일을 창조하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랬어요. 응? 확실하죠? 참 마귀는 대단해요. 그 계시록 10장 여자가요 이렇게 문자가 들어요. 목사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13, 14절을 출석합니다 그래요. 기가 차는 거요. 응? 지가 촛대게 이래. 그 여자 있어요. 오지 했어요. 당신 오지 마라. 당신 사탄이니까. 그렇게 목사님 나를 사탄으로 내치면은 목사님 유익이 없어요. 그랬또 목사님하고 손을 잡아야 교회가 잘 택깁니다. 그래. 참 마귀 대단하죠. 대단해. 자기가 철장도 아들 낳는데 웃기잖아요. 그게 뱀이요, 뱀. 그렇게 공중의 용은 이미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피로상 교회를 들어가서 미혹해보라. 그것이 따블시시 결론이에요. 미혹시켰어요. 그럼 스룹바벨보고는 너는 내가 고쳐서 쓸 것이니까 읽고 들어라. 저는 읽고 여러분 듣잖아요. 예? 잘 들려요. 그러면 해준대, 고쳐준대. 우리 보고 마라톤을 하라, 뛰어다니라 해가지고 한다 못하지만은, 듣게만 하면 돼, 듣게만 하면. 읽고 들으면은 고쳐준대. 거기 계시록 1장 3절 아닙니까? 자,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치부는 모으는 거거든요. 돈 모으는 거. 불의라. 진리가 아니고, 말씀 성경적이 아니고 성경 밖에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는 다른 새의 알을 깔아 부화시켜줘요. 자기 알이 아니고 다른 새의 알을 품어서 길러주는 게 자고새요. 우리나라도 뻐꾸기지 뻐꾸기요. 뻐꾸기는요 지 알을 쥐가 품질 않아요. 알을 촉새집에다 놔, 촉새집에. 이런 주먹같은 작은 새집에 여놓고는, 지는 먼 데서 망을 보는 거예요. 그런 새가 있어요. 그 촉새는, 자기 알인지 다른 새 알인지 모르고 품어줘요. 그런데, 뻐꾸기 알이 커요. 그 먼저 부화가 돼 나오면은 주인의 집에 알을 발로 밀어내고 지가 그 안에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얻어먹고 날아가면서 대리 엄마 자리에서 난 간다고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촉새는 이상하다. 내 새끼가 아닌가 보네. 날아갔네. 그래 자고새 어리석어. 그 오늘 이 땅에 예루살렘 사람들 우리도 자고새라는 거예요. 뭐냐? 일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날아갈 것을 왜 자꾸 애를 쓰느냐? 다 날아갈 건데 뭐야? 재물 많아 무엇 하나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그 말이거든. 가사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겨야 되지.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 세일의 말씀, 세언약의 말씀, 모세율법의 말씀을 따라가면 죄인이 의인이 된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땅에 계실 때 부자와 나사로가 한 집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땅땅하고 살았죠. 거지는 얻어먹고 살았죠. 그 둘이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지옥 갔단 말입니다. 왜 갔어요? 불의를 취급해서 불의를 치고 하나님 주신 이 땅의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결론이 나왔다고요. 필경 어리석은 자 그때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자, 우리 하나님 집이 영화로워요. 원시부터 창세기 3장부터 태초부터 높이 계시며 자존자입니다.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자, 우리는 예수가 소망이죠. 그럼 예수만 따라가야 돼. 잔소리 말고 다시 연하라. 요한계시록 작은 책 꿀같이 먹어라. 배가 아파도 다시 연하라. 1260일 징거를 마쳐라.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1260일이 언제부터인지, 예? 그 다니엘 4장에 나오잖아요. 12달부터 7년에 출발한다. 12달부터. 다니엘서를 해석해주고 12달 후. 그게 75년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주를 버린다는 것은 모세 율법을 버렸다. 지금 예루살렘 율법 버리고요. 우상 따라가요. 그 다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새 언약을 버린 사람이 유태인들이요. 그 다음 계시록실에 와서 다시 예언, 하나님의 인을 치는 구의사 제단을 버리면은 여기 수치를 당해요. 시대마다 7대 법을 버리면은. 그래서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치욕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여호와는 말씀이요 노고스, 떠난다는 것은 안 믿는 거, 이 새 일을 안 믿는 거. 2000년 전에는 새 언약 안 믿는 유태인들은 독사 자식이요. 그러면 새 일을 버려도 독사 자식이요. 독사는 용이 끌고 가요. 후사년 만에. 용이 뱀이죠. 독사가 뱀이잖아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 버렸다. 말씀 버렸다. 진리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려요. 유다는 안 버려.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안 버리는데 우리는 예수를 버렸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항상 찬송을 불러야 돼요. 이제는 세일이 우리 세일 성가가 찬송이에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구원 문제.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요 요나의 마음 같아요.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어서 정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쳤잖아요.
그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만나서 배가 못 가요. 그 제비 뽑으니 요나에게 제비가 돌아갔어요.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불순종한다. 그 나를 받아 던지라. 던졌어요. 그 고기가 삼켰어요. 그 고기 뱃속에서 3일을 기도해요. 회개 기도. 그래서 나올 때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우리도 요나같이 엉뚱한 길을 갈 때가 많아요. 생각도 마음도. 그때는 요나서를 읽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잘못된 길을 가니 하나님이 찾아와서 초막절에 고쳐주는 거예요. 안 고쳐주면 이 육체는 흙으로 가야 돼요. 이 선악과 원죄를 뽑아내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택한 자에게는 고난이 많고 징계를 내려요. 매를 순히 맞고 돌아라고 미가 6장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미 선악과가 몸에 퍼져버렸어요. 온몸에 전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야 돼요. 그 성령의 치료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침과 같아요. 우리 마음을 찔러서 돌아오게 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 초막절에 모아서 고쳐서 구름 타고 갑니다. 고맙지요. 아담부터 줄줄이 공동묘지 갔는데 하나님의 세일을 통해서 공동묘지 가지 않고 하늘로 바로 가서 보좌까지 가게 됩니다. 자,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하나님 이런 말씀 줬어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구원자인데 내 말을 잘 들어. 이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조상의 타락을 따라서 계속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나무 보고 복 달라 그랬는데 그건 우상이야. 피조물이야. 여호와가 나밖에 없어. 나는 새 언약과 새 일로 할 거야.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살 길이 나왔습니다. 15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보십시오. 죽을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와도 안 받아줘요. 응? 지금 예레미야서가 하나님 말씀이요. 이 아침에 찾아왔어요. 응? 우리 보고 너희는 불의로 취급한 자가 아니냐? 너희는 자고색 아니냐? 자고색.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비방하고 조롱해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말한다고 비방하면서 이사야를 쫓아내요. 근데 이사야에게 나온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의 말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인데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타락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데 예레미야 혼자서 하나님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그래서 매 맞고 옥에 빠지고 샘에 빠지고 욕먹고 안 하던 사람들이 너 자꾸 예언하면은 우리가 널 죽일 거라 해도 해서요.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천만 사람이 쓰러져 죽는 재앙의 날에 인만의 날개를 펴서 마엘살 하스바스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8장 8절 이하에. 그럼 이사야 7장에
유대 나라 원수가 공격할 때 원수의 징조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놓으면은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가 재림할 때 날개를 펴준다, 건세 준다 그 말이에요. 나를 박해하는 자로. 자,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어요. 핍박을 받아요. 용들이, 사탄들이 공격해요. 영육간에 수욕을 당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 당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인데 지금 예레미야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마귀가 밤낮 참소해요. 계시록 11장 같이 마귀 참소는 필연적이에요. 그런데 이기는 무기는 어린 양의 피와 사랑이요. 그 다음 증거 말씀이요. 성령이 하시지 사람 못해요.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거는 예레미야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줬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네 종이잖아. 너를 치는 사람은 네 원수잖아. 내가 재앙의 날에 그들을 다 없애버릴 거라.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에게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은 안식일 문제를 예언하십니다. 안식석에 가려면은 안식일이 중요하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둘러싼 담이 있잖아요. 성곽이. 그때 성문이 많아요. 사방에서 들어오는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예레미야가 그 문에 가서 외쳐요. 왕부터 들어봐라. 응? 2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누구 보지 말고 너 자신 스스로 조심해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안식일은 하나님 날입니다. 이때는 토요일이죠. 율법에서. 지금은 주일이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주일날은 일하지 말란 겁니다. 안식일 일 쉬어라. 그런데 누가 이걸 압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안식일날 내 마음대로 합니다. 시험에 빠졌어요.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그 물건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 사고 팔지 말라 이게.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일하지 마.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야. 하나님 섬기는 날이야. 오늘 주일은 예배가 목적이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거룩은 구별. 다른 날과 다르다. 안식일은 평일과 다르다. 복받는 날이다. 그럼 안식일이 기다려져야 되잖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복받자. 그런데 장사꾼들은 안식일 때문에 장사를 못하니 안식이 없으면 좋겠다. 예? 그래요. 여러분 안식이 빨리 와야 좋아요? 늦게 와야 좋아요? 빨리 와야 좋다. 자,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그들이 누구냐? 이
여호야긴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지금 세 차례에 바벨론에 잡혀갈 사람들인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귀를 마귀한테 돌려줬어요. 마귀 말이 듣기 좋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그 말이죠. 그 목을 굳게 하여 그 이사야 48장 보면 목이 무쇠락했어요. 무쇠는 부러지지 굽혀지지 않아요. 이만한 노시라. 마음은 강팍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세일을 집어넣어가지고 고친다는 거예요. 그 세일은 이제 창조됐지 이제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선악과 피역이요 원죄요. 그 4천년 동안 구약에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선악과가 끌고 갔어요. 하나님이 만든 선악과가 그런 게 선악과요. 사람을 죽이는 게 선악과요. 근데 인간은 모르고 선악과에 감독이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WCC 단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매우 물건입니다. 근데 거룩한 강단에 올라옵니다. 이게 계시록 17장의 짐승의 비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는 조심하란 말이요.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했어요. 그게 주일날은 예배만 목적이지 개인의 사적인 일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그 전도는 예배입니다. 신방도 예배고 복음 전한 것은 하나님 일이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잔치 보러 갔다, 돈 받으러 갔다, 뭐 물건 사러 갔다, 갑자기 사도에 왔다, 그 소고기 사러 갔다. 안 된다 이거예요. 있는 대로 해주라. 안식을 범하지 말라. 알았어요? 그럼 사돈이 더 높아? 하나님이 더 높아? 응? 그럼 된장국 끓여줘. 응? 얘기해. 사돈 나중 오면은 고깃국 줄 테니 오늘은 안식일이라 미안합니다 하면 알아들어. 야 우리 사돈 신앙 좋다 그러지. 응? 자,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자, 다윗의 자손들인데, 왕들이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요. 죄를 지어도 금방 회개해요. 나당 선자 회개했죠.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킵니다. 인간들은 안식일 범해도 스룹바벨 역사는 안식을 지킵니다. 회복이 됩니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의 소제와 유황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서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라. 불태운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데 안식일 범하면 안식 못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네 가지인데 마음의 안식,
땅의 안식, 몸의 안식, 무궁안식, 이거 네 가지 다 받아야 됩니다. 종말에 살면요.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래서 불타는 거 봅시다. 39장 보세요. 자, 안식일을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불태웁니다. 이걸 미리 알았다면 안 하겠지만은 심판을 안 당해봤으니 몰랐다 해요. 자, 39장 1절에요.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왜요? 안식을 범해서 우상숭배했어요. 선지를 죽였어요.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려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레셀과 삼갈르보와 한간장 살세김과 박사장 내려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온다디 왔지요. 온다 했는데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진짜 왔어요. 시드기야 왕 11년에. 자, 4절.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합니다. 어떻게? 잡히면 죽으니 도망쳐야 될 거 아니요?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 담 세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시드기야 잡혔어요.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야, 너 유다 왕이 돼서 너 하나님을 왜 무시하고 나를 고생시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군대를 보내서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한다. 이 나쁜 놈아.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집의 왕이 원수 집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이게 계시록 13장 42달 동안 짐승이 교회를 측량 못 받은 교회를 심판합니다. 어떡합니까? 666 표 받아라. 안 받으면 매매도 배급도 안 준다. 그래 죽는 거예요. 자,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왕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자가 죽었어요.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기인을 죽였으며 정치 방백들, 왕을 잘못 못 썼어. 왕이 잘못하면 성경도 합시다 했는데 안 했어.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눈이 없으면 사람 못 살잖아요. 쓰지 못한 눈 빼야 되지. 눈은 성경 보고 하나님 섬기는 눈인데 마귀를 섬겼으니 하나님 화가 나니까 눈을 빼버렸어요.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가? 8절에 갈대아가 바벨론이요,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 주택을 헐었어요. 예레미야 9장 19절에도 말했거든요. 주택을 헐린다. 너 집이 너무 무너진다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 주택을 불태웠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무너뜨렸어요. 솔로몬이가 지었던 그 7년 6개월, 왕궁은 13년, 그걸 무너뜨렸어요.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거지들을, 노숙자를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자, 70년 동안 유다가 예루살렘 회복이 안 되는데 그동안에 주인이 바뀌었다. 거지가 주인이 되고 부자는 잡혀갔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부자 되지 말라고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를 위해서, 예?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 아니고 너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라. 예수님 설교요. 근데 유태인들이 안 믿어요.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다 잡아갔어요. AD 70년에. 예? 그만 봅시다. 자, 이제 예루살렘 심판은 교회 심판을 미리 보여줬어요. 구약은 종말이에요. (23장) 성가 부릅시다. 각성할 일. 적막하고 황폐한 동산들과 조심하라. 사랑 떠난 교회 하나님 떠난다. 이와 같은 교회 될 때 귀신에 처소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복 있네. 바벨탑을 쌓는 자 되고 보니 헛수고라. 기도의 탑 쌓아라. 승리자 되리라. 이날까지 기도 없이 산자의 하가 온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복 있네. 노새철을 생각해 뒤를 돌아 보지 말라.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죽으리. 은혜 줄 때 안 받고서 저주를 받게 되리.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복 있네. 한양중을 받은 자 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앞에 설 때 슬퍼서 애통해. 물어봐도 소용없고 흑암에 던지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키는 자 복 있네. 기도드립시다. 야곱을 택하신 아버지께서 야곱의 집에 잘못된 죄를 낱낱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짐을 대신 지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심판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제자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까지 버림받고 무덤에 묻혀 계시다가 부활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누가 알겠나이까? 야곱의 집에 축복으로 주셨나이다. 이제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만나 잡고 이 많은 예언서를 읽고 들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이 없나이다. 읽는 길, 듣는 길밖에 없나이다.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어서 권침받고 주님 만나야 되겠사오니 속히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11주간의 손길에 복 주시되 하늘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